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송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풍성한 맥주절을 보내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2년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한국교회는 맥주감사 주일을 그동안 7월 첫째 주일로 지켜왔는데요. 맥주감사 주일을 7월 첫째 주일로 지켜왔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77절, 즉 맥주절과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절기였던 이 맥주절은 봄농사의 수확을 마무리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이었는데요. 그래서 한국교회도 봄농사가 마무리되는, 특별히 보리를 추수하는 6월 중순과 6월 말경에 이 보리 추수가 마무리되는데, 그렇게 보리 수확이 마무리되고 난 후에 봄 농사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로 7월 첫째 주일을 맥주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봄 농사 수확을 마무리하고 맥주절을 지켰던 것처럼 한국도 6월 말이면 보리 추수가 딱 종료가 되니까 7월 첫째 주일을 맥주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즉, 한 해의 반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지켰던 절기가 바로 이 맥주감사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한 해의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제 맥주감사절을 맞이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맥주감사절을 조금 더 뜻깊고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반년을 달려와서 이제 7월 첫째 주일을 딱 맞이하게 됐는데 이 맥주감사 주일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뜻깊고 풍성하게 보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이 이 맥주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맥주절을 풍성하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맥주절은요, 반년 동안 나의 가정과 생업과 교회를 돌봐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맥주절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반년 동안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교회를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가 지나고 난 후에 77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은 언제를 말할까요?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은 이 봄농사에 대한 첫 번째 수확을 시작하는 날을 말합니다. 봄농사에 대한 첫 번째 수확. 이게 언제였냐면요. 유대력으로 언제였냐면 여러분 6월절을 아시죠? 6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이 언제였냐면 안식일이었고 그 다음 날이 이제 추수의 첫 번째 수확을 시작하는 날이었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했냐면 첫 번째 수확한 것의 곡물의 한 단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날을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초실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수확한 열매를 하나님께 바친다 해서 이제 초실절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때 처음으로 수확한 곡물이 뭐였냐면 보리였어요. 그러니까 보리의 그 수확한 첫 번째 수확한 보리의 한 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초실절이 시작되고 봄 수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77절, 그러니까 안식일이 7번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77에 49죠. 49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키라고 오늘 명령하시냐면 77절, 즉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49일 동안 뭘 하느냐? 이 49일 동안 이제 봄 농사에 대한 수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전반기에는 뭘 수확하냐면 보리를 수확하고 후반기에는 이제 밀을 수확하는데 49일 동안 보리와 밀 농사에 대한 수확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지키라고 명령하시냐면 그 다음에 맥추절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왜 지키라고 명령하셨는가?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10절 후반부에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왜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냐면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맥추절을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인해 봄농사의 수확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맥추절을 지키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봄농사를 수확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잘 지으면 뭐가 필요할까요? 농사를 잘 지으면 뭐가 필요하죠? 때에 맞게 내리는 비가 필요하죠. 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잘 와야만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었어요. 이른 비는 언제 내리는 비를 말하냐면 이른 비는 10월, 11월경에 내리는 비를 말하는데요. 이때 비가 내려야 건기 동안 메말랐고 딱딱한 땅이 이제 땅을 갈고 종자를 심을 수 있도록 하는 땅으로 변화가 됐고,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이제 종자를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땅이 좀 적셔져 있어야 됐겠죠. 그래서 이른 비가 잘 내리는 게 필요했고, 두 번째 늦은 비가 내려야 되는데 늦은 비는 3, 4월경에 내리는 비인데 이때 비가 딱 내려야만 곡식이 알차게 결실을 맺어 풍성한 수확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 늦은 비가 잘 내려야 됐어요. 그런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누가 주신 거라고 성경이 말하냐면 이 비를 누가 주신 거라고 성경이 말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라고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을 통하여서 풍성한 수확의 결실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른 비와 늦은 비만 하나님께서 주셨겠습니까? 풍성한 수확의 결실을 맺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얻은 결과겠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봄 농사의 수확을 끝내고 난 후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얻게 된 것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맥주절을 지키게 하신 거랍니다. 봄 농사의 수확을 마치고 난 후에 이 모든 수확의 결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이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하게 하신 것이 맥주절이었다는 거예요. 맥주절.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풍성한 맥주절을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맥주절인데요. 풍성한 이 맥주절을 우리가 보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뭘 먼저 해야 되느냐? 한 해의 반년 동안 나의 삶을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맨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한 해의 반년 동안 지금 반년이 딱 지났잖아요. 반년이 딱 지나고 7월 첫째 주일 아닙니까?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가정에서, 나의 생업의 현장에서, 또 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절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돌아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라는 우리의 생업의 현장을 돌아보시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반년 동안 돌봐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사실 어떤가요? 감사한 것보다는 무엇에 훨씬 더 마음이 쉽게 갑니까? 감사한 것보다 뭐에 더 마음이 쉽게 가요? 없는 것, 부족한 것, 이런 것에 마음이 훨씬 더 쉽게 가잖아요. 저희 집에서 애들한테 빵을 똑같이 반으로 잘라준 것 같지만 애들은 뭐예요? 형께 더 커 보인다는 거죠. 동생께 더 커 보이고. 그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이 어디에 훨씬 더 마음이 쉽게 가냐면 없는 것, 부족한 것, 결핍된 것에 더 마음이 쉽게 가지. 그로 인해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미 많은 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 부족한 것, 결핍된 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부족하고 결핍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맥주절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보라는 거예요. 반년 동안 너에게 베풀어 준 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세어보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결핍되고 없는 것에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세어보라는 거예요. 세어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목들을 세어보면서 맥주절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맥주절을 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교회적으로도 여러분 지난 반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졌어요.
하나님께 감사한 게 많더라고요. 감사한 게 많더라고요. 지난 3월에 신약성경 통독하지 않았습니까? 80명 넘는 분들이 통독하였더라고요. 완독을 하였더라고요. 꽤 많이 하셨어요. 한 80%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전반기에 11명의 새가족이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것도 참 감사하죠. 그리고 지난주까지 전반기 목장 모임이 마무리됐고 그동안 놓쳤던 관계들도 전반기 목장 모임을 통해서 많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돌아오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감사할 게 있다는 거.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돌아보세요.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가 있잖아요. 이번에 맥주감사절 특세를 시작하면서 첫날에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도카드 하나씩 나눠드렸어요. 기도카드를 나눠드리면서 이제 한 주 동안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 3가지를 기록하고 한 주 동안 기도해 봅시다. 얘기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지. 저도 기도카드 작성했어요. 근데 저는 3가지 기도 제목과 같은 무게감으로 한 가지를 딱 기도카드에 작성해서 기록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수술을 6월 초에 하셨는데 문제가 뭐냐면 상처가 안 아무는 게 문제였어요. 그거 참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한 주 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어머니 상처가 아물어지고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내일 어머니가 태어나게 해달라. 내가 이거 하나님께 기도했어.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어머니 더 이상 진물이 나지 않고 고름이 끝이고 피부가 탁 아물고 다음 주 월요일 어머니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 오랫동안 계시니까 너무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지고 좀 무너지신다는 느낌이 들어서 빨리 퇴원시켜드리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퇴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특세 중반부였던 수요일에 그 어머니 돌봐드리는 간병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수요일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상처가 많이 안 물었고 진물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딱 하더라고요. 그 목요일에 또 간병사님한테 어떻게 연락이 왔냐면 교수가 왔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퇴원하라 그럽니다. 금요일에 간병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또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더 이상 상처에서 진물은 나오지 않는다. 딱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돌봐준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잖아요. 부정적인 것들에 헛고 결핍된 것에 초점 맞춰진 우리의 눈을 좀 돌려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려운 순간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괴로운 순간에 누군가의 격려의 말이 나를 일으켜 세웠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돌아오면 지난 반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맥주절에 바로 우리의 인생의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돌봐주셨던 그 은혜를 떠올리면서 감사를 회복시켜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를 회복시켜야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를 회복해야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깊이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맥주절에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되느냐? 뭘 하기?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 돌아보면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가 깊어지면요 나에게 찾아온 피해도 감사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매튜 헨리라는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가 있어요. 이분이 어느 날 밤 강도를 딱 만났다고 합니다.
강도를 만나서 어떻게 했냐면 기가 중에 그를 덮친 강도로 인해서 피가 철철 흐르고 구타를 당하고 가진 돈을 모두 빼앗겼다고 그래요. 빼앗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는 중에 강도를 만난 거예요. 메추엘리 목사님이 막 맞아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고 가진 돈 다 뺏기고. 근데 이 메추엘리 목사님이 집에 탁 들어가자마자 무릎 꿇고 딱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했다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강도가 아니라 강도당한 입장이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강도가 아니라 강도당한 입장이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돈을 빼앗겼지만 생명을 빼앗기진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힌 그 강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더 이상 강도로 살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감사가 깊어지면 나에게 찾아온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계속 이런 얘기 좀 계속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담도암 걸리셔가지고 여기 이만큼 개복해서 이제 담도 12지장 그게 외과 수술은 최고난이도 수술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런 거를 우리 가정에 허락하였을까? 할 되게 하나님 앞에 질문이 많았어요. 왜 이런 걸 허락하였을까? 근데 제가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왜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열매로 결과가 맺어질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제가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주신 것이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가 이렇게 아프시고 이게 막 살도 안 붙고 막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제 기도하더라고요. 저희 가족들이. 저희 아버지는요, 저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닐 때 반대하셨던 분이셨어요. 무슨 교회 다니 공부나 해라. 저희 가족들이 모여있는 카톡창에 매일 기도 제목 올리시고 아버지가 기도해서 올리시고 왜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그게 상처라는 게 보니까요. 인간적인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연봉합이 돼야 되더라고요. 어쨌든 자연봉합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떡합니까? 상처가 봉합이 안 되는 거 인력으로 안 된다면서요.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딱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다. 이거 하나님 주신 거고, 이거는 진짜 하나님 허락하신 거고 생각이 되더라. 감사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겪게 되어지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다 뭘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것을 찾을 수 있고, 감사할 거리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면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여전히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맥주 감사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내 인생을 인도해 오셨다. 돌아보니 세어보니 그렇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시는, 감사의 영성을 회복시키시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그런 순간 가운데도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감사의 영성을 회복시키시는 이 맥주 감사절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정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맥주절을 우리가 풍성하게 보내는 방법은요, 반년 동안 내 인생을 돌봐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동시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기쁨의 잔치에
공경 가운데 있는 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후에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시냐면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 1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즐거워하라는 말씀은 뭐냐면 수확으로 인한 기쁨의 잔치를 말해요. 수확으로 인한 봄 농사를 통해서 많은 수확을 맺은 것에 대한 이 기쁨의 잔치를 이제 벌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잔치에 누구를 참여시켜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일단 가족들 참여시키고 확대 가족인 집안의 종들로 참여시키고 지역의 제사장인 레위인도 참여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난 후에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기쁨의 잔치에 누구도 참여시켜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객과 고아와 과부를 참여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객은 누굽니까? 나그네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참여시켜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누굴까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당대의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돌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신분적으로도 불안정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었죠. 나그네는. 고아와 과부는 어때요? 고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없으니까 돌봄받을 수 없는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고아들이었죠. 그 다음에 과부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과부는 당시에는 남자가 경제적인 책임을 졌고 여자는 생계를 위해 활동할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남편을 잃은 과부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당대에 가장 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었다. 공경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떨까요? 이 사람들은 수확의 기쁨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농사 짓는 거 땅도 없고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수확의 기쁨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냐면 맥주절에 너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돌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기쁨의 잔치를 벌일 때에 너희들 잊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수확의 기쁨에 참여하여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당대의 사회적 약자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해야 된다. 이런 명령하셨다. 왜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12절에 답이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다시 말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 너희도 과거에 그러한 공경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공경 가운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지금의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너희도 공경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맥주절을 보내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반년을 돌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하나는 반년 동안 우리를 돌봐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과거에 그러한 공경에 빠졌던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이 땅에 공경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나누며 은혜를 베푸면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언제 공경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 물론 사회 경제적으로 공경에 빠진 적이 없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누구 다 놓여져 있었던 공경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공경이 있어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 있었던 영적 공경에 놓여져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다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란 하나님의 영적 공경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의 공경에 빠져 있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결실을 정산하는 오늘 이 맥주절에, 이때 하나님 우리가 뭘 하길 원하시냐? 내 주변에 공경 가운데 있는 자들이 또 나의 이 수확의 기쁨에 참여하도록 나누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맥주절에 오늘 우리 시대에 공경에 처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눔으로 그들의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공경에 처한 자들 누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공경에 처한 자들 생각하면 그냥 딱 떠오르는 사람들은 일단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난민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계속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인근 나라에서 난민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부활절 감사헌금 중에 한 25%를 우리가 그쪽으로 보냈거든요. 우리가 그 헌금 중에 25%를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직접 구할 수 있는 단체로 보내서 저와 여러분이 낸 헌금의 25%는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생필품으로 다 갔어요.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그래서 내 돈이 거기에 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그 우크라이나 난민들 중에 여러분 누가 있냐면 고려인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고려인들. 제가 좀 알았어요. 고려인들이 누구냐면요, 이 사람들은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일제 압력을 피해서 이 러시아의 연해주로 갔던 이제 조선인들인데, 그들이 거기서 뭐 했냐면요, 독립운동 도와주고 3.1운동 도와주고 독립군 양성한 일을 했어요. 그리고 대부분 연해주로 갔던 조선인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딱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스탈린이 딱 정권을 잡으면서 그들이 이제 일본의 스파이 노릇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명목하에 이 연해주에 있었던 조선인들을 다 어디로 옮기냐면 중앙아시아로 딱 옮겨요. 중앙아시아로 딱 옮겨 살게. 근데 그들 중에 여러분 현재 그들의 자손 중에 현재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한 1만 2천 명 정도 되고, 그중에 그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폴란드로 지금 망명해서 난민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10,000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냐면, 그들을 한국으로 좀 오게 해서, 우리 같은 동포니까 한국으로 오게 해서 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자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고려인 난민촌이 2군데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하나는 안산에 있고 하나는 광주에 있는데, 이 고려인들 다시 난민으로 지금 폴란드에 가 있는 사람들을 한국으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들을 정착해서 살게 하도록 하자는 일을 하는 사람이 생겼고, 그래서 이 일에 이제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폴란드에 가 있는 이제 고려인들을 이제 한국으로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정착존에 살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항공료가 지금 너무 비싸대요. 데리고 싶은데 항공료가 비싸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 사람들이 시민권이 없다 보니까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아무것도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맥주절에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생각이, 설교를 준비하니까 내가 뭐라도 좀 해야 되겠다 뭐라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거기에 물질을 좀 나눴습니다. 근데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데, 그 감사가 나의 감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공경에 처한 자들에게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나눔으로 그들이 나의 이 감사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해라.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명절이 되면 어머니가 꼭 하시는 일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명절이 되면 꼭 하시는 일이 뭐였냐면 명절을 보내기 위해 장만한 음식들과 과일들 중에 좋은 것들 골라서 꼭 아파트 경비 아저씨한테 보내셨어요. 누구한테 하라고 했을까요? 근데 저한테 하라고 했죠. 늘 불편했어요. 왜 날 시키나요? 불편했는데. 근데 왜 그런 일을 하였을까? 물어본 적은 없지만 명절이 우리가 얻은 수확의 기쁨을 주변에 나누도록 하려는 뜻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그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보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쁨이 나를 넘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풍성한 맥주절을 보내는 두 번째 방법은요. 돌아보시면서 감사하시고 내 주변에 꼭 그런 사람들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내 주변에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도 되고 위로해 주셔도 되고 격려해 주셔도 되고 필요하면 물질도 나눔을 통하여 그들이 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십시오. 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에 그러한 은혜를 나누심으로 더 풍성한 맥주절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맥주절을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 백성으로도 변화되어지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규례를 지킨다는 말은 이 규례를 주의 깊게 지켜 행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의 규례를 주의 깊게 지켜 행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주의 깊게 지켜 행하라. 그 이유는 이 절기 지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사람이 진짜 하나님 백성답게 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속사람인 애굽의 기질이 남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잖아요. 출애굽의 모든 과정 속에서 겉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속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분히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주의 깊게 지켜라. 진짜 속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주의 깊게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맥주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을 지키면서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옛자가 아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신 새 자로 하나님께 감사와 믿음과 순종하는 자로 나를 세우시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옛자가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새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믿음과 순종하는 자로서 나를 세우는 기회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기억하고 그의 말 걸맞는 속사람으로 더 온전히 빚어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맥주절은요 반년 동안 나와 우리 가정과 생업과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보낸 절기. 감사하면서 보냈어요. 그리고 나를 돌아보신 기쁨에 공경에 처한 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사람이 하나님 백성으로 더 온전히 변화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풍성한 맥주절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반년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
거두어진 결실로 인해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과거에 공경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며 공경에 처한 자들을 은혜로 돌아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절기를 내 속사람이 변화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